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온라인상에서 김강희 장로님, 박순호 권사님, 그리고 또 좋은 생각을 공유한 사람들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돌들로도 떨어뜨리지 않는다, 머리카락 한 올도 하나님께 떨어뜨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해라고 이야기하죠. 14절에 이해라는 말은 그 전에 어떤 상황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단순히 이러한 이해라든지 더불어라든지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 그 이전의 상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기에 지금 이런 본문의 말씀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동네를 갈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동네에 가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의 환경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냥 어릴 때에 그 예수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떠나오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떠나오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두 명씩 짝지어서 전도대로 보냅니다. 전도대로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전도대로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가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해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됐다,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자 또 다른 한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궁이었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이 듣고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헤롯 대왕이었지만은 왕궁을 짓고 했던 헤롯 대왕이었지만은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을 가지고 여러 이게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큰아들이었고요. 헤롯 대왕의 큰아들이 어느 날 이 광경을 보고는 지금 이 예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심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가 행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어쩌면 이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는 늘 마음속에 세례 요한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어떤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저가 바로 요한이 살아나서 다시 이렇게 행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헤롯 대왕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헤롯 왕이 행하는 그 일들을 잘못했다라고 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느냐? 다시 말하면 이 헤롯 대왕이 어느 날 여행을 가다가 이복 동생 빌립의 집에 잠시 들를 때가 있었습니다. 빌립의 집에 잠시 들렸는데 그 아내, 빌립의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그 아내를 그냥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 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아내를 맞이한 게 아니라 너무 예뻐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있는 아내를 그냥 이혼을 해버리고 그 빌립의 아내를 데려다가 아내로 맞이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죠. 이것을 지적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이 그 세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두어 두었지만은 세례 요한을 죽일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말이 늘 감동이 되었고 비록 밉기는 하지만은 그냥 그 이야기가 감동이 되고 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일 마음은 없었던 거죠. 그만큼 독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독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늘 감옥 속에 헤롯 그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두고 있는데 마침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떤 기회가 생겼냐면 헤롯의 생일날에 대신들을 부르고 천부장들을 부르고 사람들을 불러서, 여기서 천부장들은 로마의 군인들을 말합니다. 로마의 군인들.
그러니까 중요 군인들을 데려다가 갈릴리의 귀인들과 함께 아마도 지역 유지들을 함께 잔치를 베풀었던 거죠. 잔치를 하는 과정에 헤로디아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 다시 말하면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이제 지금 헤롯의 아내가 되어서 그 딸이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아마도 이 딸이 어렸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웃고 떠들고 기분이 좋았던 거죠. 덩달아서 헤롯도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헤롯이 이야기합니다. 춤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게 뭐냐? 아빠가 다 해줄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달라면 줄게. 아마도 헤롯 생각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뭐 꽃신이라든지 뭐 아이가 좋아할 만한 그러한 것을 요구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들 앞에서 마치 자기의 권위를 과시하듯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딸이 조로록 엄마한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뭐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 그러는데 뭐를 요구할까? 그러자 헤로디아가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요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뭐 아이는 이 세례 요한의 머리가 어떤지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그냥 시키는 대로 아빠한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왕이 근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대신들과 또 로마의 천부장들과 뭐 갈릴리의 귀인들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왕의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머리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쩌면은 한 영혼의 죽음, 그 영혼의 죽음이 늘 이 헤롯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순교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의 산동성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언어에 타고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조선 말들도 배우고 했던 조선에 대한 어떤 선교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조선어를 배우고 있었던 그러한 와중이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이 조선으로 건너가는데 마침 그 언어를 통역할 통역자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가 통역하겠다고 그렇게 통역자로 제너럴 셔먼호를 타게 됐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건너서 이렇게 오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외국 상선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너럴 셔먼호는 상선이었기 때문에 워낙에 배도 크고 또 그때는 뭐 중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뭐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동강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강물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제 대동강을 건너서 깊이 들어왔는데 워낙에 배가 크다 보니까 물결이 있다가 암초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이게 표류하게 된 거죠. 이것을 안 평양감사 박 교수가 상류에서 작은 배 여러 척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 떠내려 보냈습니다.
결국에는 표류되어 있는 그 제너럴 셔먼호가 불이 붙게 됐던 것이죠. 불이 붙으니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내려올 수밖에, 강물을 타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그때에 조선의 군대들이 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는 여러 권의 성경책을 들고는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나누어 주는데 마침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죽여버리죠. 칼로 죽여버리는데 그 마지막 죽음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책을 가져올 마음은 없었죠. 그런데 죽고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눈앞에 성경책이 하나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는 그 책을 들고 집에 와서 그 성경책을 읽다가 그만 그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얻게 되었고, 그것이 시초가 되어서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 왕이 죽인 이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쩌면은 헤롯 왕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것이 장차 그 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에 크게 방해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활동하는 그 기간 동안에 크게 특별하게 이 헤롯 왕이 그를 제한하거나 제재를 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이 헤롯 마음 속에 이 세례 요한에 살아났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육체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침노하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사로잡혀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죽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허락된 시간,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주의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